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204장입니다. 연습할 땐 잘 되는데 마지막 곡으로 우리 357장 드시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마귀를 감춰
오셔서 역사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저희들을 생각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원금 갇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발걸음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과 정말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이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 또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 입술로 우리 봄으로써 또는 행함으로써 지었던 죄악들이 많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또한 그런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예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런 예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아버지 피로서 의지함으로써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자리가 아버지 이렇게 빈자리가 많고 소수의 무리들이 모였지만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각 개인 각 신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찌하든지 악한 세력들이 아버지 정권과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아버지 움직이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악한 생각들이 아버지 그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 그 가운데 정치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지혜를 더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명철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와 정치를 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대통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각과 아버지 그런 뉴스에 아버지 그런 언론들을 통하여 아버지 악한 행동들과 악한 그런 제약들이 아버지 도사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제약들이 아버지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기도가 하지 못한 우리 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더 높일 수 있는 아버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고천수 목사님에게 우리 정혜수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감동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아버지 주의 말씀을 아버지 안에 선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들는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잘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정혜수 목사님의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성경을 펴주시겠습니다.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15절까지 말씀이에요. 9절에서 17절까지 몇 페이지? 253 페이지. 로마서 앞에 페이지 앞. 구야? 아니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253 페이지.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에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하나님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중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황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이제 말씀의 제목은 들음에서 난다 그 말씀이에요. 왜 들음에서 나냐면은 우리의 육체 있잖아요. 우리 육체가 외부로 보고 듣고 이 체험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썩어질 육체가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썩어질 육체가 체험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 소리가 육은 육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떤 보았거나 들었거나 한 것이 나에게 어떤 구원을 주거나 감동을 주거나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감정에만 육적인 감정에는 변화를 주고 이게 표적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그거는 일순간에 어떤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일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 표적이 나를 구원시키지는 못하거든요. 그거는 나의 그 강한 의지를 깨뜨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잠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잠깐 열어주는 것이지 그 본 것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신명기 8장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양식을 매일매일 먹잖아요. 먹지 못하면 죽잖아. 근데 영혼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먹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굶주림과 목마름을 거의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이거를. 근데 구원을 받고 정말 영생을 얻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목마름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못 느끼잖아. 배고프고 그런 거 못 느끼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때 되면 찾고. 그런 것처럼 정말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진리를 사모해서 왔는데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막 그냥 정치 얘기라든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얘기라든지 특히 자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성경하고는 벗어난 이야기들 있잖아. 재미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남는 게 없어.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되게 쏙쏙 들어오고 재밌어요. 집중도 잘 되고 오히려 초신자들은 와면은 못 알아들어야 돼요. 답답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어렵다 이 말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잘 알아듣고 막 깔깔없고 오늘 너무 기분 좋고 막 은혜 많이 받아서 조금 그는 쉬운 설교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말씀이 달콤하고 내 수준에 맞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점점 이게 신앙이 성장해 가잖아요. 그럼 뭔지 모르게 목사님 말씀에서 막 부족함을 느껴요. 처음에는 한 1% 부족하다 나중에 20%, 30%, 50% 막 이게 뭐야? 그리고 그냥 말씀 잘 들으니까 나가버리고 그래서 교회에 청년들이 나가는 거 있잖아요. 동의 안 돼.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말씀을 안 가르쳐줘요. 천주교가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도 든든하게 여기면 말씀을 가르쳐요. 어렸을 때부터. 김일성이도 안 망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주체조상을 이 태에서부터 태교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뿌리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귀로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 돼. 보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셨다. 만민의 떡이 되어주시고 만민의 음료가 되어주셨다. 이랬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잖아요. 저가 지 살이 삐쩍 말라갖고 뭐 살점이 얼마나 된다고 저 살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냐 이러고 뭐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이 좀 시인종들이냐 막 오해하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구약의 그 모든 절기들, 그 다음에 제사법들 있잖아요. 이거는 다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뭐예요? 그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 39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 얘기가 없는 거야. 매일 뭐 짐승 잡아 죽이고 막 전쟁에 뭐 왕이 올라갔다 우상 숭배해가지고 또 막 죽고 그 자식들이 죽고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막 뭐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여기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거야. 막 한참만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나에 관한 이야기라서 예수님을 찾으려고요. 진짜 눈을 부릅뜨고 막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본 게 뭐였냐면 이삭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게 그 모리아산이 뭐예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잖아. 그리고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랑 마당이 뭐가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계셨어요? 죄 짓어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계신 거예요. 심판자로 율법 어긴 사람 다 죽이려고. 근데 누구 대신 자기 목숨 대신 누구 끌고 와요? 짐승들 가축들 끌고 오잖아요. 근데 그 가축들 대신에 누가 죽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 지내서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 그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양식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줬죠. 근데 그걸 무려 4,000년은 아니지만 모세가 율법을 1400년 정도를 자기네들이 그냥 쥐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자기를 전파하지 않고 자기네들도 나중에는 지키지 않고 남들한테도 전하지 않고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서 전해야 되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쟤네들 믿었다가는 온 세상에 멸망할. 예수님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맡겼더니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게 생겼어. 그래서 한 사람을 내보내시기 바라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만민의 떡인데 그거를 유대인들에게 맡겼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313년에 그 박해가 계속 예수님 당시에 박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순교했잖아요. 그랬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해버려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31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 로마 정부하고 결탁을 해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를 하는데 어떻게 부패를 하냐면은 헌금을 많이 내면은 죄가 면해진다는 거예요. 사해진다는 거예요. 헌금의 액수만큼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땡그랑하고 이 동전소리 있잖아요. 헌금 내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연옥에서 이렇게 중간에 지옥하고 천국하고 중간에 걸터 있다가 돈을 조금 내면 밑으로 내려가고 돈을 좀 많이 내면 위로 올라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면죄부를 가지고 막 완전히 만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갖다가 라틴어로 다 바꿔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그 신부들만 그 사제들만 그거를 소유를 하고 자기네들만 읽고 일반인들에게는 성경을 전혀 못 읽게 알 수 없게끔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확 깬 거야.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그 비덴베르크 대학의 그 교회 있잖아요. 교회 문 앞에다가 이 면제부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 이유 있잖아요. 그거를 95항을 만들어갖고 대작으로 크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서 이때부터 성경이 이제는 인간인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양식이잖아요. 이걸 먹어야 사는데 눈으로 보는 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제가 어떻게 자료를 찾다가 좀 못 찾았어요. 그래도 굉장히 몇 명이 죽었는지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못 찾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일반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독일어로, 막 중국어로, 일본어로, 일본어로 막 각 나라 언어로 이게 막 번역이 돼갖고 각 나라에 막 이게 퍼져나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민의 떡이 돼야 되는데 만민의 떡이 못 되고 무려 1200년 동안이나 이 로마 카톨릭에 이거 소유물이 돼갖고 다 맹인, 아무것도 못 듣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 완전히 그냥 암흑기였던 거예요. 기독교에. 그런 것을 깨닫던 게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져서, 보통 집안에 성경 몇 권씩 있잖아요. 이렇게 피 흘려서 우리에게 보급된 게 이 떡이에요. 이 말씀의 떡. 근데 이 말씀의 떡을 안 먹잖아요. 그냥 구석에다 놔뒀다가 주일날 되면 성경책 어디 갔냐고 해가지고 이거 먼지가 많이 묻었어. 이거 청소 좀 해. 톡톡 버리고 이거 막 가잖아. 요즘엔 아예 그때 안 갖고 오고 성경도 안 들고 다 싸주니까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눈으로 보는 것은 소용없고 귀로 들어야 되냐, 이거를 제가 충격적인 걸 한번 본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열왕기 아니 찾지는 마세요. 열왕기야 찾으면 더 좋지만, 찾을까요 그러면? 열왕기야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열왕기야 2장 9절에서 18절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내용이 뭐냐면 2장 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페이지는 562페이지예요. 이게 한번 읽어주면 나중에 성경 읽을 때 또 기억이 남겠죠? 열왕기야 2장 9절에서 18절 말씀인데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검검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또 읽을게. 그 다음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 보면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성령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일시적일 때만 이렇게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재했다가 또 일이 사역이 끝나면 떠나시고 또 필요하시면 임재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약은 어떠죠?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아들의 영을 주셨잖아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아들의 영을 주신 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구약에서 근데 이거를 갑절을 하려는 거예요. 이 갑절에서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같이 있으면 제한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기껏 계신 게 유대 땅이잖아요. 온 세계로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시간도 걸리고. 내가 떠나서 너희에게 약속된 보혜사 성령을 주는 것이 너희 유익이라는 거예요. 나는 떠나지만 각자 영을 주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구약 시대에 엘리야에게 성령 시대도 아닌데 이걸 구한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려운 걸 나한테 구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근데 엘리사가 봐야 못 봐요. 여기 12절을 못 봐요. 12절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먼저 봤지요. 봤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불을 받은 거예요. 눈이 이제.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계속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그가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지어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지에
엘리사가 본론이라 그렇죠. 이분이 나중에 이 뒤쪽에 보면은요, 막 그 뭐 참외 뭐 이런 거 먹고 있잖아. 100명이 먹고 막 남고 저기 뭐지 도끼가 빠졌는데 막 올라오고 뭐 별의별 막 표적들을 막 나타내고 엘리야는 그 850명 싸운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사르밧가고 그거 두 가지인데 엘리사는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17절 볼까요? 17절? 16절을 아니다 15절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시작 그에게 당신의 주인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러워하고 강청하게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그냥 소설 같잖아요. 응? 근데 어렴풋이 이게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바로 예수님 그 성령 받은 약속의 성령을 받은 120문도하고 이거 비슷하다. 네, 그랬어요. 되게 사도행전 1장 2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찾아봤어요. 사도행전 제가 이제 사도행전 넘어갈게요. 제가 읽어드리게 찾지 말고 시간이 막 가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떠나지 말고 그래요. 떠나지 말고.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 어디가 좋아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찾을게요. 1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있죠. 근데 사도행전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500명 있어요. 500명 중에 380명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 120명만 남아가지고 약 120명쯤 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120명만 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약속한 게 뭐예요? 엘리사가 네가 나한테 어려운 걸 건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보지 못하면 이루지 못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 이야기, 이게 나의 이야기라는 게 바로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성도가 500명밖에 없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설교하실 때는 막 수만 명의 무리들이 막 모여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라다니고 그래도 내 성도다, 내 교인이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500명밖에 안 된 거예요. 목사님도 500명만 하셔도 예수님 같은 것 되는 거야. 500명인데 아니 또 있어. 380을 더 가면 주셔. 380이 120명 만에 120명 진짜 제자. 목사님하고 60명 되는 거예요. 지금 3명 됐으니까
나머지 형들 그래서 이분이 이제 380명이 그러면은 떠난 거예요. 왜 떠났을까? 왜 떠났을까? 아까 그 엘리사 제자들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가지 말라고. 분명히 11명의 제자들이 그 500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지 마라고 했을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 여기서 그 성령이 뭔지는 모르잖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성령이 뭔지는 모르지만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엘리사가 그 올라가는 걸 보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서 순천하는 걸 엘리야를 본 것처럼 우리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분명히 우리 약속한 성령 우리에게 주실 거다. 근데 아니라는 거야. 아무래도 예수님이 올라가다 어디 떨어진 것 같으니까 나 좀 찾아봐야겠다고 그리고 간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 본 거는 세상에 죽으신 분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보여줬어. 아마 가룟 유다도 자살 안 하고 살아있었으면 제일 먼저 가룟 유다한테 먼저 달려가서 자살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다 용서했고 너도 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인물일 뿐이고 내가 그걸 응했으니 네가 죽을 필요 없다. 근데 이미 구약에 죽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을 응하게 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속죄하는 건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속죄의 피를 하나님께 아들이 바친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였지만 그 피는 뭐예요? 깨끗하잖아요. 그 피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너무 무궁히 흘러요. 이건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오래는 거야. 값없이 오래는 거야. 얼마든지 오래는 거야. 온세서 다 오래는 거야. 내가 다 씻겨준다는 거야. 그 무궁한 생명의 피로. 그 속죄의 그 주권,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냐면 성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것을 응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리라고 한 것을 응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그 깨끗한 피를 보혈의 피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얘기가 그 바로의 생일이라고 했잖아요. 생일을 잔칫날. 이 바로의 생일이 뭐가 중요하다고 거기 그 성경에다 그걸 기록해놨나. 아니 바로 생일 내가 알게 뭐 이거 왜 냈어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바로가 사람이고 그 생일이 잔칫날이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날이 그 사람들에게 잔칫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떡가는 점은 죽잖아요. 3일 후에 그 꿈을 해몽해주면 죽잖아. 근데 술가는 점은 그 포도주 있잖아. 그거를 만들어서 바쳤더니 걔는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소설이야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왜 그래? 어쨌든 내가 그날 잠도 못 잤어.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게 예수님 얘기였네. 근데 예수님의 몸은 죄 있는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서 떡가는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리고 그 술가난정은 그걸 바친 거예요. 근데 그 피의 보혈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은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술가난정이 안 죽고 계속 술 마신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나의 이야기라고 눈을 씻고 찾아가 없더니 하나씩 모르겠다. 진짜 전부 예수님 얘기더라고요. 아주 싹 다 예수님 얘기. 김일성도님도 희망을 가져 열심히 불을 켜고 보면 예수님이 보여. 이 보이는데 20년 걸렸어. 보이더라고. 20년 걸렸으니까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이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그 귀로 마음으로 들어서 마음의 귀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24장에 있어요. 이거는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3절. 오늘 우리 이것도 기니까 교독할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모든 빈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불러와라 하는 자가 대답하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우리들이 사람 성경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도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와 여전히 마르바와 둘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시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라 돌아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갖추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니라. 여기까지요. 예. 여기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이 뭐예요? 막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아니 저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절망하고 실망한 거예요.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일 줄 알았는데 아니니까 실망하고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피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막 절망과 실망과 그 참담함이 얼마나 심했을까 싶어요. 그렇잖아. 3년 동안이나 메시아 구세주라고 해방시키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허망한 거야. 내가 뭐 한 거냐 막 이러고 야 시간이 아깝다. 야 뭐 한 거냐 우리가 그리고 내려 막 투덜투덜하면서 그냥 실망하고 낙심해서 막 내려가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눈으로 본 거는 아니라는 거야.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그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그 모세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 얘기라고 저기 요한복음 5장 39절 그 구약의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고 내가 그것을 응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서 막 해석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들의 마음이 어때요?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거 막 저는 막 성경 말씀 깨달았잖아요. 그럼 진짜 막 어느 때는 막 닭살이 쫙 돋고 막 흥분해서 잠이 안 와. 그럼 그런 체험들을 맨날 하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주님이 수고한다고 보너스를 한 번씩 주셔. 신나고 있는데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역행하잖아. 예루살렘 엠마로 내려가다가 다시 역행해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죽을 줄 알면서도 뜨거워져갖고 막 야,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 맨날 뭐라고 그래요. 고난 없는 영광을 얻고 날 따라오라고 했잖아.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막 말씀을 들으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뭐 죽거나 말거나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우리가 이 목숨, 어차피 죽을 건데 이 목숨 때문에 그냥 뺏기잖아. 마음을 막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것 때문에 죽으면 천국까지 이 결단 하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목숨 때문에 그냥 줄줄줄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안 죽으려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 뜨거움에 두려움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다시 역행해서 죽음의 자리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세상에 40일 동안이나 보여주고 산채로 다 들림받은 거를 아니 서서 보고 천사들이 말까지 해주고 야 나 한번 그래봤으면 된다. 그러면 막 십자가 아니라 모두 할 것 같아. 근데 떠나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는 우리 썩어진 육신이 본 거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강박하니까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으니까 왜 어린 애기들 글 모르는 애들 그림책 보여주잖아. 그래서 나는
장성해가지고도 맨날 뭐 꿈 얘기하고 뭐 환상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 보면 그림책을 많이 보는구나. 그래서 막 그렇게 생각해. 막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 답답하시니까 성경 많이 읽는 사람들은 꿈이나 이런 산상 잘 안 보여줘요. 점점 줄어요. 급하실 때는 보여주지만 거의 안 보여줘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지. 그런 거거든요.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이 성경의 진리를 애써서 왜 사단이 막 못 읽게 할까? 성경 진짜 못 읽게 해요. 정말 못 읽게. 저도 성경 딱 피잖아요. 성경 딱 필요한데 전화 와. 생전 캔디폰이야. 울지 않는 폰이거든요. 제 전화 하도 안 받으니까 이제 전화를 안 해 사람들이. 근데 성경만 딱 필요하면 전화가 딱 와. 야 이거 진짜 놀랍다. 3일을 연속으로 그랬어요. 네,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진짜 사탄의 역사가 맞다. 한두 번은 우연이지만 3일째 연속으로 그러니까 그게 계속 못 읽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대에 전화하는 거 아니야? 시간대. 아니 이러려면 기가 막히게 오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있잖아요.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짓들 있잖아요. 이 거짓은 있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거 설명하면 기니까 간단하게 이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를 완벽한 도장으로 새기셨다고 만드셨거든요. 그러면은 아담이 100을 썼다고 한다면 타락한 이후에는 많이 써봐야 3%고 아인슈타인이 뭐 10%고 뭐 15%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3%의 뇌를 쓰는 사람이 100%의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대화가 안 돼, 못 알아들어요. 이 거짓은 근데 왜 우리가 못 알아듣는 줄 아세요? 원래는 만세전에 다 완성됐어요. 이 종말까지 다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사실은 우리 몸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이게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새로운 거를 우리가 지식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잠재된 거죠. 잊혀져 있던 거, 가려져 있던 거. 그게 벗겨지고 생각이 나서 깨어나는 거지. 절대로 진리는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내 안에서. 그래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난다고 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생수의 강이 밖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깨어나면 날수록 진리 안에서 깨어나서 여기서 막 생수가 막 이렇게 올라왔다. 나중에는 전도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가서 막 전도하잖아요. 막 죽이든지 살리든지 막 가서 하잖아요. 그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은 외부에서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가 안에서 깨어나면 깨어나서 어떻게 될까요? 이 거짓은 실체가 드러나면서 점점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죄 짓는데 방해되거든. 자꾸 걸리잖아요. 맨날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저울을 맨날 속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저울을 속이는 사람이 싫어한답니다. 가긴 깜짝 놀랐대. 저울을 안 속이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거 폐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진리를 알면 죄를 안 지니까 우리는 거짓으로 다 오염됐어요. 그걸 벗겨내는 게 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비가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게 해도 쉽게 가려고 해갖고 막 어디 가갖고 있잖아. 성경 공부하라. 야 성경 공부를 할 시간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 좀 제발 좀. 안 읽어. 막 세미나 이런 데 돌아다녀갖고 남이 해놓은 거 그게 직거냐고요. 직거 절대 안 돼요. 읽고 자기가 깨달은 것만이 힘이 있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두서없이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누가 배운 것도 아니고 제 머릿속에 다 있는 거거든요. 이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힘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성경 읽으세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현금비 말씀 신앙은 57절 믿음이 이기네 신앙으로 읽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이게 50. 저 뒤에 있었어요. 357장 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헌금의 10도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준비 있는 사람이 일어나 1절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약하게 해도 될 것 같아. 오늘 말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모르는 것들이 많고 저는 그냥 간증이 좀 간단하게 한다. 너무 기쁘셔갖고 1년만 들으면 저 도사님 걸어다니는 성경이.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말씀이 흥왕해서 세력을 얻어서 점점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귀히 쓰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지금 우리 CCM 교회와 이또 솔로 이후에 있을 솔로 모임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지금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멘.